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성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고 마셔서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요 도적놈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뭐하러 왔다고요? 도적질하고 도적질한 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도적질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도둑놈 마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내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은혜를 도적질해 가고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도적질해 가고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대가로 내게 평안을 주신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이 원수마귀가 도적질해 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역사 속에 살지 못하도록 말씀을 도적질해 가고 마귀가 말씀을 도적질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다고 빼앗아 갑니다.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생명을 도둑질해 갑니다. 믿음도 빼앗아 갑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산물을 아멘 말씀 은혜 속에서 잘 지키고 보존하여 내 영혼아 주님이 주신 것을 도둑놈에게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자. 내 영혼아 쉽게 빼앗기지 말자. 한 방에 빼앗기지 말자. 혹시나 빼앗겼으면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믿음, 말씀, 생명, 건강, 주님의 거룩한 구원까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혹시나 원수마귀에게 내가 관리 못해서 빼앗겼다면 야무지게 회복하고 원수마귀 원수야 이 도둑놈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네가 왜 도둑질해 가냐. 은혜는 내 것이고 말씀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믿음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고 구원도 내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 빼앗기지 말고
야무지게 소유권을 줘. 세상에 썩어질 것 소유권 주장하지 말고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이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익히 잘 아는 씨 뿌린 비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선입관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빈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은 주님의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심령입니다. 이 밭에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 바위밭이 있고 가시들개밭이 있고 좋은 단 옥토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씨를 뿌리는 비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주님이 맞춘 씨 뿌린 비유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가? 아니면 삶의 열매를 다루는 말씀인가? 어쩜 우리는 지금까지 씨 뿌린 비유를 들으면서 이 비유를 볼 때에 그냥 우리의 어디 고정관념 속에서 그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 잘 받았으니까 가면 삶 속에 30에 60에 100배로 축복받는다. 요 단순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밭이 네 개인데 첫째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돌짝밭, 바위가 있는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가시들개밭입니다. 네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좋은 단 옥토입니다. 그런데 첫째 밭과 둘째 밭은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셋째 밭은 성장의 문제를 다룹니다. 네 번째 밭은 결실 열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첫째와 둘째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세 번째는 성장의 문제를 다룹니다. 네 번째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결실 열매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씨로 뿌려진 구원이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열매로 맺어야 된다. 아멘. 씨로 뿌려진 구원이 과정을 통과하여 열매로 맺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걸 명명백백하고 선명하게 씨 뿌린 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밭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밭 중에 길가밭이 있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안 들은 자입니까? 들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심령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는 생명입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씨를 받았다는 건 생명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씨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길가 밭이라 할지라도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시지 사람의 생명을 안 뿌립니다. 짐승의 씨를 안 뿌립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인자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뿌리시는 씨는 주님의 씨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씨가 구원입니다. 아멘. 주님이 뿌리시는 씨는 하나님의 씨요 곧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땅에 오셔서 무엇을 뿌리시는가? 끊임없이 구원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씨를 뿌립니다. 생명의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씨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씨를 받고 말씀을 받음으로 이것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마귀한테 빼앗겨버립니다. 내가 받은 생명의 씨를, 구원의 씨를 마귀한테 빼앗겨버립니다. 말씀을, 생명의 씨, 말씀, 구원의 씨, 말씀을 마귀한테 빼앗겨버리니까 무엇을 얻지 못하게 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 문제입니다. 길가밭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축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 다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심령 상태가 이 네 가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옥토로, 아멘,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생명의 씨, 구원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야무지고 먹고 마셔서 이 도둑놈에게 아주 눈에 보면 멱살도 비틀어서 콕콕 찌어가지고 물에 가져가지고 뿌려버릴 이유 없음하게, 이 도둑놈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의 씨, 구원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어찌 보면 최고로 어리석고 우매한 거예요. 주님의 씨를 줬는데, 구원의 씨를 줬는데, 생명의 씨를 주셨는데, 말씀의 씨를 주신 이걸 빼앗겨버려. 왜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주고 구원의 씨를 주고 하나님의 씨를 주고 말씀의 씨를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왜 이것을 도둑놈에게, 이 원수마귀에게 빼앗김으로 구원까지 빼앗겼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야무지게 지켜 먹고 갑시다. 원수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뺏기지 말고.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시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주여, 주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도 강단에 살려나온 주의 말씀을 주의 깨닫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들어도,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 생명의 시의 말씀을 들어도 마지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마귀한테 다 바바로 주어버립니다. 내가 먹고 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놈은 마귀한테 빼앗겨버리니까 내 영혼은 고갈돼 가고, 내 영혼은 기아 상태에서 허덕이게 되고, 내 영혼은 힘이 없어 나약하게 되고, 이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버리고 깨닫는 문제. 다시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예요. 악한 자가 마귀입니다. 마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은 말씀은 믿음의 생명으로 갑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절대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빼앗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앗는다는 것은 강제입니다. 강제로 도덕 향수 빼앗는 거예요. 강탈해 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탈해 갑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에. 그럼 우리 주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읽을 때나 교회에서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내 온 마음을 열어서, 온 영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는 영을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들려지는 귀를 주세요. 아멘. 깨달아야 내 것이 되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말은, 자, 중동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근로자로 일하지 않습니까? 동남아 사람,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말하면 그 소리는 들려. 왈라깔랄랄라 소리 들려. 그 내가 알아듣습니까? 그럼 이걸 보면 뭐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소리의 파장은 들리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 올려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와 참 뜻이 내 속에 전달해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막연히 빼앗긴다면 이걸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무엇입니까? 뭐 할 때 빼앗기더라? 깨닫지 못할 때. 그럼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 절대 마귀가 못 빼앗갑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가기까지 내가 깨달은 말씀은 100% 내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 마귀한테 자꾸 내주는 거예요. 자꾸 다 빼앗아가.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한순간 묵더라도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막 황무자가 된 이야기를 저 바사에서 듣습니다. 소개상에 내 조국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다 막 엉망이고, 이 자기 혼자 시가 말하면 아닥스 왕의 아주 중요한 신하로서 그렇게 있어. 속이 상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얼굴이 헬쑥해집니다. 왕이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수척하냐? 너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나약하냐? 그때 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는 쉬운 말로 나라가 셔도 떨어뜨리는 권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잠시 하늘 하나님하고 묵두하고, 잠시, 이것이 주님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잠시 하늘 하나님께 묵두.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왕이 내게 어찌하여 그러냐고 묻습니다. 무슨 말 할까요? 지혜 주세요. 그 순간에 묵도가 느헤미야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내 조국이 황폐했습니다. 주급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찌 나 혼자 호강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네가 뭘 바라냐?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얼마면 되겠냐? 12년이면 되겠습니다. 12년 적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앞장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앞장서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는 거야. 뭘 하는데 기도하고 하는 거야. 주님 앞장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때 좀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자, 골로새 1장. 말씀에 깨달아질지어다. 말씀에 깨달아질지어다. 아멘. 골로새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부활의 은혜, 천국의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것이 믿음이 됩니다. 깨달은 말씀이 내 믿음이 됩니다. 맞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 깨달은 말씀이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말씀은 열매를 맺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천국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깨달지 못할 때는 원수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너 못 깨달았네, 오늘 한 시간 말씀 듣는 못 깨달은 다 빼앗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아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내 영혼아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이 8장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이 말씀의 씨를 깨닫지 못함으로 마귀한테 빼앗겨버리니까 무엇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뿌린 씨가 무슨 씨? 구원의 씨예요. 구원의 씨에서 구원이 나옵니다. 생명의 씨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주님이 구원의 씨를 뿌리는데 이가 깨닫지 못하는 마귀가 홀딱 빼앗아가 버려, 집어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이요, 잃어버립니다.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최고의 역사는 나를 구원시켜 주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아멘. 그 주의 뜻이요. 근데 마귀는 그 주의 뜻을 아니까 주님의 그 뜻을 무너뜨리려고 어찌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한 역사는 말씀만 도둑질 하면 돼버려. 말씀만 빼앗아가면 믿음 없어지니까, 믿음 그냥 날아가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복받는 문제가 아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가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습니다. 구원의 씨를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받은 구원을 비록 손에 아직 잡히지 않냐고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보지 못했지만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하게 가볍게 작게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반드시 씨로 받은 구원을 열매로 완성하여 열매로 성장시켜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씨를 받았으나 지키고 간직하지 못함으로 마귀가 먹어버렸단 말합니다. 왜 지키고 간직하지 못했는가? 그 심령의 상태가 뭐 같았대? 길가박 같았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씨, 생명의 씨를 받았는데 이것을 마음에 믿어 간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날려버리는가? 심령의 상태가 길가박과 같았대.
길가 바깥에 있다. 그 위치가 길가 바깥 같은 상태는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길가 바깥 같은 심령 상태는 마귀가 얼씨구나 친구하고 내 거 삼아버립니다. 길가 바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언저리가 받칩니다. 길가 받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저 멀찍이 있어 주님 바깥에서 맴돌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달리면서 이것이 언저리가 됩니다. 길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밭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중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통과하고 제 성소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아멘. 길가 밭은 언저리입니다. 바깥에 맴도는 겁니다. 마당만 맴도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타켓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마음놓고 갖고 놀 공격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힘세고 강력한 능력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답을 가르쳐도 모르네. 뭐 삼손 아니요? 이렇게 칭찬하는 목사가 있어요. 구약에서 능력이 많고 역사하고 낙이 턱 빼가지고 몇 명을 죽여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낙이 턱빼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아다 메고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가 그러니까 앉을 자리고 설 자리가 있고요, 가지 말할 자리가 있습니다. 소래골짜기는 뜻이 덫의 골짜기입니다. 덫 알죠? 함정, 올무, 덫의 골짜기, 유혹의 골짜기가 소래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 소래골짜기 누가 있는가? 들릴라라는 빼어난 민분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버렸습니다. 이는 기성은 아닙니다. 엄청 아름답고 이쁜 미모의 여인이 어디 있는가? 소래골짜기. 소래골짜기 뭐라고요? 덫의 골짜기, 유혹의 골짜기, 함정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거기 딱 살고 있는 이 정말 영적 그림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인으로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받고 막 역사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원수의 진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삼손을 잡아다 죽여버릴까 고민하다가 삼손이 가는 곳을 알았습니다. 소래골짜기 들릴라의 집입니다. 그리고 가서 들릴라에게 상담하죠. 야, 네 집에 너를 보고 오는 그 삼손을 깨웠어. 도대체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는지 그것만 좀 알려달라. 그럼 내가 엄청난 돈을 내게 줄게.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요 삼손과 함께 있으면서 삼손을 자기 무릎에 딱 베게 만듭니다. 이게 여시 같은 여자입니다. 여시 같은 여자. 묻습니다. 삼손이요, 당신 나 사랑합니까? 사랑한다. 그럼 당신 힘이 어디서 나는데? 뭐니까요, 온갖 잡단 것을 막 새가닥 줄로 묶어봐라, 머리털로 뽑아서 묶어봐라 해도 안 되니까 이 드릴라가 써내가지고 당신 나 사랑한다고. 그럼 정신 차려야지. 드릴라 무릎에 누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드릴라 무릎에 누워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드릴라가 블레셋의 사주를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내 능력을 빼앗으면 그럼 거기서 나와야지. 거기서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끝까지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지독하게 조르니까 삼손 내가 안 죽고 놓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나오면 되는, 그걸 못 놓습니다. 그래서 실토하죠. 나는 나스린이다. 내 머리에 삭도 가위를 댄 적이 없다. 칼을 민 적이 없다. 내 머리 밀어버리면 능력 따라간다. 들릴라가 내 씨를 매보고 있는 블레셋에 물어보자. 말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실토했다. 와서 머리 밀어버리라. 머리 밀고 나니까요, 능력과 힘이 있는 줄 아는데
사로잡히니까요, 능력이 떠나버려, 주님 떠나버립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약점이 들라야, 손에 골짜기, 거기서 들라에 무릎 펴고 어떻게 이깁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금식도 못 이깁니다. 100일 철야도 못 이깁니다. 금식 안 해도 나오면 이깁니다. 100일 철야 안 해도 그냥 나오면 이깁니다. 이것이 나 죽이려 하네. 나오면 이깁니다. 근데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벌의 세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가 같은 소래골짜기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서 마음 놓고 갖고 놀 수 있는 장수가 길가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적당히 믿어라, 그건 대충 믿어라, 성전 마감 왔다 갔다 그러다 다 처음 간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우리 미라 식구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안으로 침노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날마다 주님 안으로 침노해 가자. 보세요, 성전들의 예배가 있는지. 성전들의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전들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야 예배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나를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 앉아서 삼손같이 소래골짜기에서 거기서 그릴라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은 못 이깁니다.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아멘. 이 세상에 최고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 아무리 세상 아무리 분자가 바빠도 미안합니다. 죽으면 썩어졌고,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내가 말씀 보는 시간,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고귀한 시간,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시간.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더불어 사랑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먹어서 기억할 것은, 그럼 길가밭은 나는 끝났구나. 내가 나를 보니까 길가밭 같은데,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 주님은 구원의 씨를 한 번 뿌리고 끝날까요? 구원 받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뿌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여러분 한 방에 뚝딱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자, 비유는 좀 그래요. 근데 비유의 진행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의 씨를 한 번 뿌리고, 이거 그냥 길가밭에서 말씀 빼앗겨버렸네, 구원 얻지 못하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내가 주의 말씀을 또 내 심는 게 길가밭 같구나, 나는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마귀한테 빼앗겨버렸거나,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겨서 구원까지 빼앗겨버렸거나, 이걸 가슴 아파하고 주여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거칠음만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라고 마음 내는 자에게는 언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게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씨를 한 번 뿌리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길가밭 같네,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고, 그럼 나는 길가밭 끝나버렸네, 이게 아니고 상태를 알았으면
아, 주님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네요. 날 때까지, 구원의 시간 날 때까지, 내가 깨닫고 믿어 구원 받을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 저 우편에 강도가 둘이 달렸습니다. 한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주님을 욕하면서 강팍하게 허비하면 우편의 강도는 그 귀한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활용해버립니다. 아멘. 일상의 삶은 강도짓하고 도둑놈을 살다가 정말 잡혀 죽을 때 타이밍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과 같이 죽어버려. 이 복입니다. 이왕 강도로 살다가 주님 없이 죽었으면 끝날 것인데 앞에 잡혀서 죽는 그 순간이 주님의 시간이요. 잡혀 삼켜 죽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처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함께 주님을 비방했다고. 처음에는 두 강도 함께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첫 번째 기도가 우편 강도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한마디 기도에 우편 강도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저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저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는 저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있거나 거기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 내가 낯짝이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아무런 참 체면이 없지만은,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요. 그때가 주님이 죽으시기 임종하기 얼마 전 아닙니까? 힘 다 빠졌습니다. 피가 쏟아졌고 기운이 다 이제 몸도 축 처지고 십자가에서 주님 몸이 처지니까 말할 힘이 없어. 그런데도 구원을 청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힘을 주님이 내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간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힘을 내었어. 구원을 청하는 자에게. 조금 전까지는 핍박자고 반대자고 주님을 거부한 자인데 마지막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 아멘.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한 번 구원의 씨 뿌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길가바 같은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그에게 또 구원의 씨를 뿌리시고, 농사 지어보세요. 씨분 안 났으면 또 뿌립니다. 모를 심은데 뜬모가 됐어요. 그럼 가서 또 심습니다. 그 주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뿌려지고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입니다. 주님이 씨를 뿌리는 밭 중에 돌짝밭 바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축복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 구원의 문제입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구원의 씨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오니까,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시험이 오니까 뭐 해버립니까? 배반해버립니다. 이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는 삶의 축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배반이란 말은 원문을 보니까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잠시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잠시 방학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안 나가는 성도, 그게 가난한 성도. 오늘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난한 성도 되지 말고 진짜 가난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배반은 잠시 시험에 들고 어려워서 믿음을 방학하고 교회 생활을 방학하고,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궁극적인 타락.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씨를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배반의 문제는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뚝배기같이 믿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시험을 당할 수 있고요, 원치 않는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으로 태어난 목적은 주님께 가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영생 복락의 그 나라 가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 열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 열려야 나의 수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주님께로 가야, 구원으로 들어가야 그 인생의 가치가 있고 그 인생이 소중한 것이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잠시 멀리 떠난 자들을 날마다 다시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같이, 탕자가 내 몫을 달라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기시한 가격으로 먹고 살고, 아버지 그 모든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제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 나간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다 날려버려도 아들만 돌아오면 아버지는 또 줄 것이 있어.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축복의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규정함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로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항상 대문 열고, 아멘, 언제나 대문 열고. 여러분, 왜 사람의 노란 리본을 다는지 아십니까? 이런 예화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서, 또 탕자가 비유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우리 집 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놓을게. 노란 헝겊을 걸어놓을게. 언제나 이 표시, 네가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는 표시야. 그리고 이 아들이 기차통 내려갔는데 자기 집 앞을 기차가 통을 보니까 자기 집에 노란 리본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못 볼까 싶었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만 걸어놓으면 못 볼까 싶었어. 온 천지 나무에 리본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는 쏙썩이 나갔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를 원한다. 너만 돌아오면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영혼아,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자. 내 영혼아,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자. 아멘. 에스겔서 18장, 힘이 들 때에, 뭔가 주님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주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노란 리본이 기억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 1176페이지, 구약성경 1176페이지. 옛날에 우리 집에 저희 형제 6남매입니다. 둘째 누님이 있어요. 지금 대구 사시는데, 둘째 누님하고 저 밑에 누님하고 오빠하고 싸우면 어머니가 둘째 누님을 쫓아버리더라고요. 그럼 산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어린 애기에게
그럼 집에 돌아올 때요, 돌아오고 싶은데 노란 리본이 없어. 그러니까 이 누님이 산에서 뭐냐, 나무를 해가지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나무를 이고 오니까, 엄마가 나무 이고 오니까 못 쫓아내더라고. 주님은 나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손만 들고 오기를 바라셔.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용서를 빌고 돌아오면 기꺼이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에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람은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잘 죽었다 합니다. 그래, 잘 죽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말이 무슨 말인가? 죽어도 싸다 이 말이요. 죽어도, 너는 죽어도 싸다.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죽는 자의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어도 싼 자의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짝밭 바위밭의 문제는 궁극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언제나 도로를 길은 열렸습니다.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멀리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쏙쏙여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그러면 이 돌짝밭, 이 바위에 떨어진 씨가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은혜 받고 기쁨으로 구원받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다가 왜 배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중요한 원칙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왜 잠시 있다가 시험 들어서 배반해버립니까? 궁극적으로 타락으로 가버립니까? 누가복음 8장 6절 시작.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뭐가 없으므로? 습기입니다. 습기가 무엇입니까? 이슬 같은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복된 장마비로도 삽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큰 보이는 위대한 은혜 안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습기 같은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말하는 거예요. 습기는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혼아, 은혜 생활의 중요함을 알자. 아멘. 은혜는 습기와 같습니다. 씨는 습기가 있어야 자랍니다. 뿌리가 내립니다. 싹이 납니다. 습기 없는 곳은 씨가 말씀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믿어서 구원받아서 좋다고 기뻐 날 때 있는데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심령에 은혜가 없으니까 시험이 툭툭 들어옵니다. 시험이 툭툭 들어오면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각종 시험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 뭐 받자?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생활하자. 내 영혼아, 은혜 생활하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은혜 생활합시다. 은혜 생활합시다. 은혜 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습기입니다. 습기. 이게 습기입니다.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 습기가 말라버립니다. 습기가 말라진 심령에 씨는 말라버립니다. 배반으로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기뻐서 구원받았다고 오늘 이 말씀까지 기뻐 뛰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은혜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습기가 말라버렸습니다. 시험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겨나갈 힘이 없으니까 넘어져서 배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축복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씨 뿌리는 비오는 찜찜은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생활을 함으로 심령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배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배반자가 되지 마라. 은혜 마르면 안 된다. 어찌하든지 아무리 시간 바빠도 말씀 얻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주님 갈망하는 이 침노하는 마음.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예배로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생활로 침노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 심령에 습기가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내 심령에 하늘의 습기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재가 있습니다. 습기가 있어요. 습기가. 아멘. 이 습기가 내 영혼의 상태를 보존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습기가 말라집니다. 그냥 바사락합니다. 은혜가 말라지면요 황폐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뭄, 봄 가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수지마다 땅이 떡떡 갈라지고 밭들마다 다 불타버리면 불이 아니고 나왔던 그 식물들이 다 타버립니다.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은혜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큰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은혜? 이슬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슬 같은 주의 은혜가. 자, 큰 은혜, 큰 비는요 이슬은 1년에 2번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근데 날마다 내리는 이슬은 내가 답을 다 가르쳐. 나 진짜 언제 내려? 이렇게 내가 착하요. 큰 비는 1년에 2번 와. 그런데 이슬은 날마다 내려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나를 살립니다. 보이는 이슬이 나를 흡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 은혜 받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준비하면서 주님 어떻게 예배드는 행복을 주십니까? 말씀 듣는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행복을 주셔서 이게 막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묵은 짐이 아니고 이게 너무 큰 행복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어. 우리 성도의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삽니다. 그럼 삽니다. 습기 말라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 바울이 일치에 전다 영때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갇힌 자가 데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까지 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바울의 동역자가 어찌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배반자가 되어서 가냐 이 말이요. 뭐가 없었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감옥도 갑니다. 은혜가 말라지니 감옥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죽자고 은혜 생활하자. 하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훈련,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0이 있어. 100이 기도에 10분이 100이 될 수 있고 기도에 30분이 100이 될 수 있고 기도에 1시간이 이걸 뚫고 하는 게 100이 될 수 있어. 하지만 10분을 뚫고 기도합니다. 30분 뚫고 기도합니다. 1시간 뚫고 자꾸 하게 돼버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 주여
은혜생활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씨를 뿌리는 밭 중에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시나 길가 밭처럼 빨리 갈아버리고 돌짝 밭처럼 빨리 습기로 채우고,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무엇이 결실치 못합니까? 뿌려진 씨가 뭐에 막혀서 기운이 막힙니다. 이생의 염려가 세상 염려입니다. 생활 염려입니다. 이 생활 염려가요, 생각으로 상상을 엄청 지독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데 창조된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는데 생활의 염려, 이생의 염려가 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기운이 막혔다는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질식을 시켰대. 말씀을 질식을 시켰대. 뭐가? 생활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이, 세상 쾌락이 말씀을 질식을 시켜버렸대. 그리고 보통적으로 생활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되 이것이 육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영적으로 내 영혼을 질식을 시켜, 질식을. 그래서 주님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내 영혼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자. 염려 대신에 간구하자.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돌파하자. 아멘. 염려에 질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에 질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껴버렸어요. 내 영혼아, 제껴버리자. 꺼져. 뭐가 꺼져? 염려가 꺼져. 염려 제껴버리고, 근심 걱정 제껴버리고, 세상 유혹 제껴버리고, 욕심도 제껴버리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입니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는 주님께 가기 위해서 내 속에 말씀의 씨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염려의 기운이 질식시키고, 재물의 기운이 질식시키고, 쾌락의 기운이 질식을 시킨대. 질식을 시킨대. 육적인 개념과 영적 개념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영혼아, 스스로 조심하자. 생활의 염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물질 욕심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쾌락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조심하며 살자.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만 받았으나, 생명 받았으나 세상 기운에 막혀서 영적으로 뭐하지 못했다?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영적 어린 나이,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이 가시밭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그래서 이 심령의 존재인데 이 우리의 존재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265페이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이게 가시밭입니다. 씨는 받았으나 주님 안에 생명은 있으나 마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로 가시들이 그렇습니다. 씨는 받아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나 생활의 염려의 기운에, 물질 욕심의 기운에, 세상 즐거움의 기운에, 말씀의 기운이 딱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해. 온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날마다 기경되기를 바랍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기경되고 돌자박 같은 마음이 기경돼서 은으로 촉촉해지고 가시 같은 마음이 기경돼서 가시떨기 뽑아버리고 잡초 뽑아버리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인으로 왕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씨를 뿌리는 밭 중에 좋은 땅 옥토가 있습니다.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와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바가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30, 60, 100배라는 축복의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원의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한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 인내로 열매 맺는 자다. 아멘. 우리가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땅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열매 맺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좋은 땅 옥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가밭 우리 갈아엎고 돌잡아 은으로 채워버리고 가시떨기 잡초 뽑아내버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영혼으로, 장성한 영혼으로, 영에 속한 영혼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씨 뿌린 비유,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씨를 뿌렸을 때에 주님, 우리 미라 식구들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귀에게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인내로 지켜 결실함으로 장성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옵시고, 우리 미라 식구 가운데 길가밭이 혹이 그다음 개선되어져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돌짝밭이 그다음 날마다 은혜의 쏟아비 부어주시고, 은혜의 생활 한번 습기가 촉촉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가시밭이 그다음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해서 가시떨기 뽑아내버리고 옥토로 변화되어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도록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풍성한 열매되어 천열매 되어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이 말씀대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미랄에 보내줄 소중한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